덕광의 사찰기행.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 소재한 도심 속 사찰 경국사로 사찰기행을 떠납니다. 북한산 정릉계곡에서 발원한 청수천을 끼고 있는 경국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직탈교구인 조계사의 말사로 위신설 전철역 북한산 보국문역에서 하차하여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극락교를 지나면 삽찰 입구인 일주문에 도착합니다. 경국사는 고려 충숙왕 12년에 자정율사가 창건하였고 청암사라 하였으며 공민왕 때 인도 성녀 지공이 주석한 뒤부터 고성대덕의 수도처이자 호국 안민을 위한 기도도량으로 이어졌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숭유 억불 정책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여 오다가 1546년 조선 명종이 즉위하면서 왕실의 시주로 대대적인 중창을 하였고 부처님의 가호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일이 항상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청암사에서 경국사로 이름을 개칭합니다. 1842년 현종 8년에는 한국 불교의 계맥인 낭호가 사찰을 중수하였고 조선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인 정릉의 원찰로 지정되면서 대찰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부터 60여 년간 단청과 탱화의 조예가 깊었던 보경스님이 주지가 되면서 영산전, 산신각 등을 새로 단장합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보경스님의 인품에 감화되어 자주 착곤하였고 닉슨 부통령 시절 방환시 경국사를 참배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회고록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1977년부터 85년까지 지관스님이 주석하셨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후 2012년 이곳 경국사에서 입적합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좌측 언덕에 부도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경국사 사적비, 가산당 지관대종사 묘탑, 그리고 그 옆에는 지관대종사의 은사님이신 자운대율사의 탑비와 뒷면에 석각상이 있고요. 보경당 대종사 성탑과 성탑비가 있습니다. 언덕을 조금 더 올라가면 자운대율사의 성탑이 나옵니다. 자운대율사의 성탑입니다. 기단부 면석에는 8부 신중이 새겨져 있으며 탑신부는 석종형입니다. 부도전을 뒤로 하고 경내로 들어가는 길은 왼쪽으로 휘어지는 오르막입니다. 조금 오르다 보면 입구에 작은 샘물이 있는데 석조 받침대 위에는 지장보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11세기경 중국 요나라에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조 간음상으로 명부전에서 이곳으로 옮겨왔으며 이곳에 있던 기존 성탑과 탑비는 일주문 우측 언덕으로 이전하였지요.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범종각입니다. 여느 사찰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범종가, 법고, 운판, 모거가 있으며 다만 출입금지 문구가 없어 조심스럽게 한번 올라가 봅니다. 사찰 전경입니다. 겨울이라 사찰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사찰답게 꽉 찬 정각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H자 형태의 대방 건물입니다. 일반적인 사찰의 배치는 금당 앞에 탑이 있고 그 앞에는 2층 누각이 있어 누하 진입 방식으로
중심 정각인 대웅전이나 극락전을 참배하는데요.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이 누각 대신에 대방이 유행합니다. 불교 건축에서 대방은 대중방을 의미하며 사찰 내에서 스님들이 한데 모여 자선, 설법, 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건축물로 하나의 건물에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경향이 궁궐과 주택 그리고 사찰에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이 대방입니다. 그래서 이곳 경국사의 대방 건물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경국사, 화엄회, 관음성정, 법화회, 보하루, 해설루, 보타전, 무량수각, 동국선언 등의 글씨가 대방 건물 사방에 걸려 있습니다. 경국사란 글씨는 이승만 대통령의 글씨이고요. 화엄회, 법화회, 보타전 편액은 해강 김규진의 글씨로 창덕궁 내전편에서 희정당 편액과 금강산 만물초성경도 그리고 포항 554 편에서 554의 편액도 해강의 글씨라고 하였죠. 그리고 무량수각 동국선언의 글씨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며 참고로 봉원사 대방에 있는 무량수각은 추사 김정희의 서성 옥만강의 글씨입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운데에 못 가는 보살 자상이 모셔져 있고 좌우로 통창을 통하여 극락보전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왕실사찰의 기도처로서 연불의 성행과 함께 연불당의 기능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신중당이 모셔져 있습니다. 극락보전 앞 전경입니다. 극락보전 앞에 탑이 없는 것이 좀 이채롭습니다.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삼성보전이고요. 우측에는 명부전입니다. 극락보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폭의 팔짝 지붕으로 주련은 나옹해근 스님의 개송인데요. 아미타불 제하방 착덕심두 절망망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마음속 깊이 새겨 잠시라도 잊지 마라. 염도 염궁 무염처 육문상방 자금강 생각 다하여 무염처에 도달하면 육문에서 금색 광명 빛나리라. 나옹 해근 스님은 붓다와 달마의 혈통인 지공선사 밑에서 공부하였고 이후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수행하였고 공민왕의 왕사로 무학대사의 서성이지요. 극락보전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면으로 된 유리관 속에 아미타 부처님과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는데요. 대세지보살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간세음보살입니다. 우측 벽면에는 목각 아미타 열의 설법상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좌우로 8대 보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삼존상 후불 목각탱은 보이질 않았는데요. 유리관 뒤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봉안되어 있는 건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팔상도인데요. 쌍림 열반상, 노곤전법상, 수화항마상, 설산수동상, 도손 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입니다. 법당 좌측에는 지장탱하와 신중탱하가 있습니다. 극락보전을 나오면 바로 좌측에는 삼성보전입니다. 삼성각이라 하면 칠성, 독성, 산신을 모신 정각을 말하는데 이곳에는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미륵불, 약사 열애불,
치성강 열애가 모셔져 있는데요. 미륵불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보살로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미래 부처님으로 미륵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미륵전 또는 용화전이라 합니다. 협시보살로 법화림보살과 대묘상보살이 있으며 후불탱화로는 용화해상도입니다. 약사열애불입니다. 약사유리광열애라고도 하며 모든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고 재앙으로부터 구해주는 부처님으로서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약사전 또는 유리광전이라고 합니다. 협시보살은 일광보살, 월광보살이며 후불탱화로는 약사유리광 해상도입니다. 치성광열애입니다. 치성광열애를 모신 정각을 칠성각이라고 하는데 수명을 관장하고 복덕을 준다고 하며 북두각이라고도 합니다. 명부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음 생을 받기 전 세상에 있을 때 행한 업에 따라 명부에서 다음 생은 어디로 갈지 시왕님이 심판하게 되는데 시왕전이라고도 하며 또한 지장보살이 명부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애쓰기에 지장전이라고도 합니다. 좌우 협시로 도명 좋은 자 무독기왕이 모셔져 있고 또 시왕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명부전을 나와 조금 더 언덕을 올라가면 좌측에는 영산전, 우측에는 산신각,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는 천태보전이 있습니다. 먼저 영산전입니다. 편액은 해간 김기우진의 글씨이며 영산은 영축산의 준말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신 곳으로 삼존불이 모셔져 있으며 좌우로 16나한산이 있어 나한전이나 응진전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나한도가 있는데요. 단천과 탱화의 조예가 깊었던 보경스님이 주석하시면서 직접 그린 탱화가 이곳에 걸려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천태성전으로 갑니다. 천태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천태성전은 천태산에서 홀로 선정을 닦아 진리를 깨우친 나반존자를 모신 정각으로 독성각으로 불리워지며 독수성이나 벽지불로 불리워집니다. 나반존자는 삼명가 자리이타의 능력을 갖추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죠. 산신각입니다. 재난을 없애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산신을 모신 정각으로 원래 도교에서 유래한 신으로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 많이 믿었던 토속신앙이 불교와 결합된 것으로 이날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산신기도를 드리는 신도님의 기도 소리가 조용한 가람의 사찰임을 느끼게 합니다. 신덕 왕후의 원당 사찰로 대방, 지공, 나옹, 무학의 법맥, 경국사 처처에 묻어나는 보경스님의 탱화와 불상 등 도심 속의 기도 도량 경국사에서의 사찰 기행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